5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40장 24절에서 41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 24절에서 41장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넓이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가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을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에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며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상면의 지대고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상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41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 내부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것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장식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40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성전 내부인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골방 서쪽 건물을 그리고 또한 나무 제단 문 등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을 측량하던 사람이 말이 이 41장에서 2번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4절입니다.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첫 번째 지성소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너가 측정하고 있던 이 부분들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곧 나무 제단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첫 번째는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성소는 성소의 안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을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되는 사람이죠. 왜 또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이고요.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것은 진설병이 올려져 있었던 떡상을 이야기합니다. 떡상에 놓이는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도 바뀌었냐면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되겠죠.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가 되었던 것.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에는 거룩함과 그 다음에 새로움이 엄중하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42장에서 이야기하는 4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성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꾸며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소였는데,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성소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겠죠.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약의 그 복잡했던 그런 절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은 그냥 밖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 은혜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약 없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가벼운 일들로 여겨지게 된다면 결국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형식과 습관 그리고 틀에 갇혀있는 생명력과 새로움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만들어지고 또 정말 나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또한
그들이 정말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만 만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환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졌던 그 예전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주에서 하나의 일과와 같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단지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고 예배만 드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줄 거라는 그런 강한 생각들로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물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예배,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순간을 나의 거룩하게 만들고 또한 새롭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그냥 예배에 드리는 것만으로만 끝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야기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